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마귀의 답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복이 됩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근심하시는 거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형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더 악한 거야. 죄가 더 커요.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어는 히브리어죠. 유대인들 언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히브리어죠. 엘로힘.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돼.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데오스죠. 데오스. 헬라어. 영어로는 갓이라고. 영어로는 갓. 엘로힘은 복수 명사예요. 삼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로힘 안에는 삼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삼위 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 아니면 뭐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생활하는 거야, 종교생활. 종교생활. 종교생활에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그죠? 어떻게 했죠? 삼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세상에 오셨다니까.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거야, 아들로. 언제?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으나 깨달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왔어. 하늘로부터.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하는 자들이야? 종교 지도자들.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런데요, 네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 참담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신성모독. 신성모독으로 죄를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누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어. 죽이는 일이 앞장섰어. 사울로 인생을 살았을 때. 왜냐하면 예수를 몰라.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썼다니까.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려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몇 사람 허락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에 그러한 예수를 핍박했죠, 교회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낚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내가 많은 수고를 했으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모여 교회 다녀요. 삼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엘로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로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평안할 때는 몰라. 그러나 이제 어떠한 그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려. 베드로같이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을 알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잖아.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같이 죽기가 싫어. 그래 부인해버려.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뭐 아주 그냥 하찮은 그 대제사장 계집 종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어때요? 그러면서 제사는 철저하게 지내. 번제 철저하게 지내요. 빠트림 없이. 자,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을 태워야 돼.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태워야 돼. 그래서 향기로운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돈 들어가죠? 무슨 말씀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 오늘날 교회에 헌금들을 많이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무슨 헌금, 뭐 건축헌금, 뭐 헌금이 얼마나 많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을 가지고 많이 교회에다 갖다 내래. 돈 많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물질로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성가대 열심히 하죠. 또 기도 얼마나 많이 해. 뭐 때로는 금식도 많이 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아는 줄로 알고 공부하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려야 돼. 사도 바울같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돼 버려.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응?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는 인생길에서 일하다가,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보화가 어디에 감춰졌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일하는 밭에, 세상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보면, 발견하면, 발견이에요. 발견.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야. 감추어져 있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 좀 물어보고 싶어, 정말. 나는 어제 복음 전하는데요, 좀 전도지를 좀 많이 가지고 나가서 많이 하고 싶어서. 할 것이 그거밖에 없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할 것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제는 막 속이 막 토하려고 해. 깊은 바다에 가면은 고기들은 많아.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 발에 걸려. 그런데요, 늙은이는 늙어서 하나님은 알 수가 없고, 젊은이는 또 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누가 믿어? 없어. 마치 우리에게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잿더미가 되어 멸하시면서 후세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 용서치 아니하시고 5절서부터 8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의로운 노승 건지셨죠. 노아와 그 가족 건지셨죠.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셔요. 악인은 멸하셔요. 무엇으로 멸하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하늘의 불로, 이제 물이 아니야, 불. 김바울 목사가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발에 걸릴 만큼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속이 막 울렁울렁 해가지고 막 토할 것 같아. 답답하고 애통하다 못해 이제 막 토할 것 같아.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그냥 미쳐 날뛰는 거야. 세상에 취해서 다 소돔성 생각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어도 너무 적어. 내가 볼 때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볼 때 너무 적은 거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게 되면 무엇을 믿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믿어. 피조물을 신으로 믿는데 그게 우상이야? 출애굽기서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이죠. 가장 먼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를 누가 주셨어? 하나님. 왜 주셨어? 징계하는 거, 징계. 고난이야.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요, 어디에 다 대부분이 어디에 걸려 넘어져? 귀신에게, 미혹하는 악령, 여기에 다 넘어져 버려, 걸려서. 왜? 귀신은 뭐라 그래?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 못 가게 해요. 왜 여기에 걸려 넘어지느냐고.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은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다 발견하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라고 그러시잖아, 예수님께서. 보화를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이게 보화를 발견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말씀을 멀리 해가지고 결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 내 인생길에서 내가 더 늦기 전에, 내가 좀 아직 힘이 있을 때 보화를 발견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멋있게 살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렵게 설교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가르쳐야 돼. 복음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이 돼야 돼. 양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돈을 벌려고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빨리 바꿔야 돼. 말씀 배우는 쪽으로. 사르밧 과부는 한 끼 아들하고 먹을 빵 구워서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어버리려고 나무가지를 모으다가 하나님을, 선지자를 만나버렸어, 엘리야를. 근데 그 선지자가 도와주기는커녕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 그랬을 때 순종해? 한 끼라도 더 먹고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야. 사르밧 과부가 그걸 구워서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가 드렸잖아. 그런 믿음 있느냐고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지. 과부의 두렵돈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헌금 내라고 그래? 그런 생각 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음이 약할 뿐이지. 아직 보화를 발견 못했어. 내 신분이 어때서요? 내 신분이 뭐 너무 비천해? 초라하고? 아니,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은 기생이야, 기생.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해버려. 내 집으로, 내 마음으로. 기생 나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 버리잖아. 자꾸 우리는 뭐를
자랑할 것을 만들려고 그래. 우리는 아무리 의를 행해도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더러운 옷이야, 걸레조각. 더러운 옷, 걸레조각이죠? 옷 입다가 더러워지면 걸레로 쓰다가 결국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0절, 예? 시편 103편 14절, 그 하나님 앞에 문자 쓰지 말고 잔깨 부리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배웠잖아.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이라 가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내 가슴을 치면서, 다만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가 필요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고.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좀 그럴듯하게 좀 뭐가 좀 모양새 있게 잘 갖춰줘야 돼? 내가 약할 때 강한 거라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반대이기 때문에 바꾸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은, 가르치지만은, 나도 그 삶을 살지를 못해. 살아내지를 못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한다니까. 그래, 날마다 회개해.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발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죄, 허물, 연약한,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와 허물, 내가 생각으로 했던 거, 마음으로 했던 거, 행하는 거, 그 죄 허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그날 와서 세상에 와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뭐를 열심을 내서 하려고 그래.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래. 큰 것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게 놔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뺨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셨잖아. 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뭐가 부끄럽고 뭐가 어때? 뭐가 어렵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 가는 거야. 우리는 최고의 인생이야. 그게.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고 살다가 마귀가 주는 복을 받아서 누리다가 그냥 마귀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그냥 그곳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한 곳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거짓된 자들,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한 마음으로
그 눈을 가지고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 그 대표는 두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장 1절과 13장의 8절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첫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 13장 8절이 아니라 11절 두 번째 짐승이. 이건 땅에서 올라오는 거. 처음 짐승은 정치적인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이쪽으로 권세 잡은 자야. 옛날로 말하면은 초대교회로 말하면 로마. 그러나 오늘날에는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가 뭐 힘이 있어요? 이탈리아가 이제 그 G7의 한 나라로 돼 있죠. G7 거기에 한 나라 이탈리아가 있지만은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벌써 알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듯이 러시아 플러스 러시아 군대만 가지고 바다의 모래알 가치가 많지가 않은 게 플러스 뭐가 돼? 이제 그 중동 국가.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은 아닐 것 같아. 그 속에 숨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중국이나 공산국가 이 북한에.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은 그 성이 멸망 안 해. 의인 10명이 안 된 거야, 소돔성에는. 그런데 롯이 그들의 그 음란한 행실들을 보고 마음에 애통한 그 롯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야. 자꾸 우리는 다른 걸로 뭘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하나님은 내가 바르게 아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이 마지막 때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지만은 창세기가 빠질 수가 없어. 창세기서 1장 모든 시작이 창세기니까 창세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빠져가지고 무슨 설교가 되겠어?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 6일 창조야. 6일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7일째는 7일째 안식에서 7일 안식. 이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진 천년왕국이에요. 사탄이 없는. 그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제가 이 태양으로 인한 그 하루 24시간 그 하루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을 저는 증거하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천년이 하루야. 이 하루가 천년이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간단한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러니까 6일 창조가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 24시간 하루하루에서 6일이 아니라니까. 6천년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해서 구약,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거지만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6천년이죠. 이제 이후에 천년은 천년왕국이야. 예수님 지상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때 이제 이 땅의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거야. 비로소 지금은 아니고 지금 마귀 세상이야.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자,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지금 하는데 그게 두 짐승 아닙니까?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내가 정치적인 그 권세를 가진 국가라고 그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은 이제 바티칸, 로마 바티칸 교황 플러스 종교다원주의, 소위 말하는 WCC. 이런 거를 좀 바르게 알면은 아주 막 시원하게 풀린다니까, 성경이. 모르면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믿음도 안 자라고.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이 개신교에서도 지금 7, 80%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결코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사도행전 4장 12절. 흥분하니까 말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성경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디 다른 데 구원이 있어. 응?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디 능력 받으려고 어디에서 놀라운 기적이 있다 그런 데 가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또 어디에서 가르친다고 또 잘못 들어가면 또 이단에 빠져버려. 빠지면은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여호와 증인 나올 수 있습니까? 쉽게? 어머니 교회 이런 교회에서 빠지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어요? 빨리? 못 나와, 붙잡히면. 그래서요,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만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얼마나 합니까?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근심하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두려워할 게 없고 근심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려. 죽으면 죽어 그냥.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돼.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내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몸소 실천하자는 거예요. 다른 데 연연하지 말고. 돈을 벌어도 돈이 있어도 내가 그 돈을 못 쓰고 간다니까.
죽을 때는 그 먹을 것이 없냐고 지금. 마실 것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잠잘 처소가 없어? 이게 모든 건 탐심이라니까. 이 탐심을 누가 줘요? 귀신이 주는 건데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시집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일을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 다 귀신에 속는 거야. 공부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은 공부 많이 하라는 말씀 없어. 귀신에게 그 속는 거야. 그것도 많은 철학, 세상에서 박사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줘 보셔요. 전도서 12장 12절에 책을 많이 쓰려면 공부 많이 해야지. 박사, 철학자, 이 대학 많이 쓰지. 이건 사람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에서 여기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라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내가 오랫동안 다녀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 역사가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 내 형편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우리는 응?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돼.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 예수님이 이삭같이 그냥 야곱에게 다 복주어버리니까 에서가 남은 찌꺼기라도 좀 남은 거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했는데 없다고 그랬잖아. 이삭이 다 줘버리고 야곱에게. 예수님이 그런 이삭 같은 분이시냐고요. 무한하셔 능력이. 예? 피조물이 어떻게 그걸 헤아려? 전부 교회 다녀도 그냥 세상에 빠져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세상 향락에 취해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따라가는 거야. 그 앞에 대장이 막인 줄을 모르고 거기에 충성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그 대열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 2장 7제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그 속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죠? 시편의 49편 20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세기서 1장 26절, 창세기서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1장 26절에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창세기서 1장 1절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그 태초 말고 그 태초 이전 영원 전, 피조물이 알 수 없는 영원 전서부터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스스로 존재한 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가 하나님께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럴까요? 바로 앞에 가서, 그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자, 이와 같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시고 창세기서 1장 28절에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라. 고생하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 안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러면 창세기서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자, 우리가 지은 이것을 다스리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인간이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지만은 스스로 인간이 잔꾀를 낸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마음, 사람의 마음. 글씨도 잘 안 써지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간사하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와서 사탄 루시퍼는 제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로 세우셨어. 또 모든 보석으로, 그런데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그러다가 이제 땅에,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 처박혔죠.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 주셨어?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 놓으신 거야. 그 선을. 자,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거, 움직이는 거, 또 바다,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잔꾀를 부려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해. 자, 언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만, 하늘에 있는 것은 공중의 새야.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구름을 너희가 연구해서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달, 별, 해를 연구해서 정복해라, 우주를 정복해라.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이건 인간에게 안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주권이야. 김정은이가 지금 뭐 ICBM인가 뭘 또 엊그저께 또 쏴가지고 지금 시끄럽죠? 미국이 시끄러우면 온 세계가 시끄러운 거야.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치기를 한 번 하면은 온 세계가 저 몸살 감기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런데요, 미국 바이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탄탄하게 G7 이 힘을 가지고 있어도, 왜? 핵을 가지고 있잖아.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다 이 뭐야, 어? 만만치가 않죠. 핵을 가지고 있어. 핵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것은 뭐냐면은 실험용이고, 목적대로 가냐 안 가냐 실험용이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실전에서는 거기다 이제 핵을 탐지해 버리는 거 아니야? 핵이라는 건 뭐야? 화학무기야, 화학. 다 죽어버려. 그걸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기로 다 죽어버려. 이제 전부 모든 식물까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땅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그건 3차 전쟁인데요. 그건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돼? 예수님 공중 재림하셔서 6째 나팔 불 때, 6째 나팔,
우리는 그때까지 살 게 아니니까. 그때까지 살아서도 안 되고,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 낙원으로 가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신다고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은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그건 불행자야. 그건 행복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자꾸 그 선을 넘어서 그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결국은 결과에 가서는 다 망해버리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주시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내가 기쁨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틈타지를 못해. 감사가 있는 곳, 찬송이 있는 곳 틈타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렇다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혈기, 이거는 어디에서 와? 전부 사망에서 귀신이 주는 거야. 지가 들어오려고 이걸 자꾸 이렇게 하게 하는 거야. 지가 들어오려고. 도둑놈은 그런 틈을 노리고 돌아. 사탄, 귀신은. 도둑놈은 시끄러운 판이 좋은 거야. 평안한 건 싫어. 안 돼. 틈 타고 올 수가 없어. 어수선하고. 이럴 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시편에 91편 14절에서 16절이죠. 제가 이런 말씀 암송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요, 그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영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딴짓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담임 목사님, 주 예수 제자 교회면 주 예수 제자교회 김바울 목사 영성을 닮아가야 된다니까. 성도는 자꾸 딴짓 하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김바울 목사가 말씀 묵상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말씀 중심이면은 여러분들도 따라야지. 많이는 암송을 못해도 몇 구절이라도 좀 암송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묵상해보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내 이름을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 악한 세대에서 시험 환난 가운데서 건지리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구하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을 왜 놓치느냐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니. 응답하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셔. 하나님, 예수님 거짓말하셔? 인생이 아니신데?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럼 뭘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뭘 믿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는 같이 나가죠. 기쁨이 없는 곳에 감사가 있을 수 있나요? 앞뒤가 안 맞지? 예? 불평이 있는 곳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죠?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는 거야. 마치 시편의 91편 3절,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함같이 풀려나는 거야. 모든 나를 묶고 있는 죄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나한테 공중의 새를 한번 연상해보라고요. 사냥꾼이 딱 올무를 쳐놨는데 그 올무를 하나님께 제거해 버리셨어. 그대로 놔두셨으면 그 사냥꾼의 올무, 쳐놓은 올무에 딱 걸려버리잖아, 새가. 지금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날아가지만은 그걸이 다 걸려버리잖아, 올무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끊어버리셨어. 또 전염병에서 다 우리를 건지신 거야, 지키신 거야. 오늘날 코로나 하루에 500명 가까이 죽어. 이게 장난이에요, 지금 이거? 이게 예사의 일입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라. 이것이 왜 오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이 왜 살고 어디에서 와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얼마나 어리석어. 이게 전부 귀신한테 속아서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깨워야지. 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라도,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나 뭐 아무 이웃이나 누구에게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그게 전도예요. 전도의 의미가 뭘 크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처럼 해. 그저 우리는 작은 믿음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만 따라 살려고 힘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많이 하려고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세가 죽고 모세가 120세에 죽었죠. 근데 뭐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야. 건강하다고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눈이 120세인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광야 40년이 딱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해야 돼. 모세가, 아니 여호수아가.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셔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모세야, 내 종 모세, 아니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나에게 한 것 같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내 뜻에 내 말에 순종하고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는 얼마나 든든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두렵고 뭐가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 먹을 것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이대로 그냥 굶어 죽게 생겨서 죽으면 죽어버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시잖아. 굶기셔서 다 죽게 생겼어도. 비가 안 오면 다 죽지.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비를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안 내리시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먹이셔. 그것도 잘 먹이셔. 고기와 떡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좋은 것으로 주셔. 기름진 것으로. 기름은 오늘날의 기름하고 달라요. 기름은 부여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름의 향기 받으시는 거잖아. 기름으로 태워서 그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시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려고 막 소 잡아서, 막 염소 잡아서 하나님께 막 아름다운 향기 드리려고 힘쓰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예? 교회에서 돈 많이 가져오라는 거 다 그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어. 어? 헌금 조금 가지고 교회 가려면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뭐 미안해? 하나님 물질 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야. 그러면 헌금이 왜 필요해? 여러 가지 헌금이. 네가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 물질, 그것을 나에게 얼마나 네가 드릴 수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라니까. 하나님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거 아닌 것이 뭐가 있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가둬버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야?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야? 내 모습 있는 이대로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양을 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쉽게 하라니까, 편하게. 교회는 아버지 집이야. 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명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 장사꾼 이렇게 뭐하는 짓들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노꾼을 만드셔서 다 엎어버리시죠. 예?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예? 다 교회가 부패돼서 그래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참된 목회자가 적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적다니까. 유럽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가자고 말이야. 바른 길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만이 내가 갈등하지 않고 누구의 어떤 유혹에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야.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배짱이 주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저는요, 기도를 제가 하질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쫙 정해주시는 거야. 나는 그런 기도 할 줄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못한데, 나는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만 내가 가까이 말씀 앞으로 나갔더니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난 겸손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기도 난 못 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 예수 제자에게 속한 믿음의 권속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어디에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듣는다면, 제가 말씀을 암송할 때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했다고 그랬죠?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어지더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암송을 시작으로 해서 그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예? 이거 어떻게 다 말로 해?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깁니까? 다 암송하라고 내가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길면은 시편에 18편 1절에서 2절에 두 구절은 암송해봐요. 너무 좋다니까요. 어렵지 않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1절이야. 그리고 2절은 예수님을 내가 왜 사랑해? 그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 2절에 가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실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나는 눈물 나도록 좋아. 나는 눈물 나도록 좋아서 나는 날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 끝나고 이 말씀들을 암송 안 하면 난 잠을 안 자. 네? 하나님과의 큐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시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포도나무장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거 어떻게 다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이제 말씀의 능력이 자꾸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어지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성령을 통하여 내게 소원으로 주시고 내 마음에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너무 좋잖아요. 응? 말씀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누구는 뭐 말씀이면 다냐, 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데요.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좀 설교가 조금 길지요.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5분 10분 자꾸 길어지는 건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외상이 없어. 하나님께는. 내가 조금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인데 최하가 30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자, 그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볼게요. 제 나름대로 성령님이 제게 주신 감동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싶냐면은, 뭐 다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3장 23절에서 동산에서 내보내셔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잖아. 그죠? 그런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몸이 땅으로 썩어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어디로 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먹기 전에 그 에덴으로 가? 그 에덴으로? 아니잖아. 그 에덴은 게임이 안 돼. 왜? 에덴은 천국이 낙원이 아니야. 셋째 하늘이 아니야. 왜? 거기는 짐승인들이 있고 사탄이 있어. 그곳에는 짐승이 있고 사탄이 있어서.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차 들어갈 곳은 낙원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더러운 그런 짐승이나 뭐 사탄이나 이런 게 없다니까. 어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영원한 곳으로 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낙원으로 우리를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 안 나? 힘이 나 안 나? 힘이 나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는 거야.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이때 말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우리는 말씀 없으면 뭘로 살아? 나는 말씀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려. 엘리야 같이 그냥 노뎀나무 안에 퍼져서 저 호렙산의 그 동굴 속에서 그냥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원했을 거야. 나 엘리야 마음 충분히 심정 이해한다니까. 말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가 그냥 묶어놓는다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 무슨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얻어요.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악인은 엎드려져 버려. 그러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건무단도 예리하여 온갖 영과 간절미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여 주시나니,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얻고, 우리의 백은 하나님 창조주. 누가 이겨? 우리를 누가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웃사랑을 하고 그랬으니까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 공로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야? 우리가 뭘 얼마나 뭐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나를 위해서. 왜? 그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살았거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